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제가 기침 감기가 좀 있어서 조금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열 감기로 갔다가 기침 감기로 갔다가 그 코 감기로 갔다가 기침 감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기 끝자락인데 제가 설교 중에 조금 기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견고한 성읍 아래 돌보시고 지키셔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거룩한 손길들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겨운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터인데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짐도 있습니다.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주여, 진리가 되시사 자유케 하신 주님, 이 짐을 받으시고 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거룩한 샬롬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제목을 달아 올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23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합종연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 가운데쯤에 진나라가 있었거든요. 진나라. 이 진나라 옆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산둥성에서부터 베이징 밑으로 초나라, 또 조나라, 또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우리 같이 뭉치자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아래에 있는 까지 합했어요. 아래로 합했어요. 합종. 그러자 진나라가 강대국인데 이것들이 합세해서 나한테 덤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작은 나라들을 각각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종을 깨뜨리는 연횡이라고 합니다. 연횡. 합종연횡. 강자와 약자가 부대끼는 이 세력들 안에서 합종연횡이 하나의 전략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현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시대의 약자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합종연횡을 할까요? 요즘 미국이 중국을 압박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축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부터 아시아로 옮겼어요. 왜? 중국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힘 빼기를 돌입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합종연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과 대만, 필리핀을 방어선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중국은 대만에 전투기를 파견하고 군함을 파견해서 위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행을 금지시켜버렸죠. 그 유명하다는 한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요사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한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해 버리셨어요. 우리 교회도 중국에 계시다가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추방당해 들어오신 부부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장가계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중국 장가계로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요사이는 홋카이도로 많이 간다며요. 여행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자는 이처럼 항상 강자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 눈치 보고 또 중국 눈치 보고 이렇게 차이고 저렇게 눌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약자였던 저 초원의 약자였던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었고 15세기 이전까지 약자였던 유럽이 지금은 세계를 호령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필리핀이 한때 아시아의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고래를 세웠던 왕씨 가문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왕씨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왕씨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로마 어린이들은 노예로 버려지거나 학대, 특별히 성적인 학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대받던 아이들이 지금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약자라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틈바구니에서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약자 같은 여러분과 저 성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 제목을 하라고 그랬는데 약자라고 죽으란 법은 요 앞에 써 있잖아요. 요 앞에 써 있잖아. 자, 약자라고 죽으란 법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합종 연행을 해야 될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자,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뜻밖의 타락과 추방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약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문화명령은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병을 만나서 약자로 추방당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문화명령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의 추방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우리의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고 했는데 그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통제와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로 누구를 통제와 감찰하시는가? 강자들을 통제하시고 강자들을 감찰하십니다. 세상에 제일 골칫거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독재자고 또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통제 감찰하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독재자의 왕의 마음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본물, 보에 쌓여 있는 물, 저수지물처럼 아무리 저수지물이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뚝이 딱 맞고 있으면 밖으로 못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나 독자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본물 통제하듯이 임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자들의 발호를 막아주시는 거죠. 또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권력을 휘두르는 지 맘대로 하는 왕 같은 독재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에 철통 같은 고집불통의 인간이 있습니까? 속이 상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누가 통제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제와 감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의 절반이 해결되는 것이고 오히려 약자들인 우리들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약자들이 숨 쉴 공간은 어디일까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쓰는 신문고일까요? 어디인가요?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약자들이 숨 쉴 만한 공간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재자 같은 고집쟁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감찰하는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먹통 인생인 거죠.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재물로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척하다가 겉으로 숨겼던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통제와 감찰이라는 그 무서운 시선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얼마나 큰 화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CCTV를 많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CCTV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는요, CCTV를 곳곳에 설치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200번 정도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거의 5초마다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때문에 함부로 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200번 정도가 아니라 5초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어떤 오차도 없이 단 0.1초의 간격도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통제, 악인들을 통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 인생도 든든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왜 여성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통제, 감찰하시는 눈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약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남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지잘난 맛에 권력을 휘두르다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남자들이 없으면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약자로서 하나님께서 독재자들과 고집쟁이의 눈을 감찰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인데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견고한 망대, 안전함, 이게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통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약자로서 죽으란 법은 없는데 첫째, 어떻게 통제와 감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능가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능가해 무엇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슴에 새기고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당시 마병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예비하지만 이김은 누구한테?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약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김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체험했어요. 다윗의 전쟁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전략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유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습을 합니다. 때로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겨요. 그런데 이것보다 유인, 매복, 역습, 비대칭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치리이까 말리이까, 가리이까 말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이 강력합니까? 고집쟁입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해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겼어요.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말째 아들이잖아요. 8번째 말째 아들이에요. 소망 없는 제껴놓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나라의 첫째 왕을 만드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크신 하나님을 아는 약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잘났다고 날뛰는 놈들. 그들 앞에서 엄해 놔주고 기주고 하면서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점에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전부 다 자존감을 살리는 것.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요새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것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자기를 탐구한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본문에 자기 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과장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과장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근데 이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 수준보다 훨씬 더 눈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형통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소멸도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축소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속이는 말로 남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자기 소멸을 촉진하는 거예요. 악인의 강포 역시 자기 소멸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자기 과장과 자기 소멸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어줍지 않은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자신을 과장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은 태양빛 앞에 촛불 자랑하는 것과 같고 뷔페 식당 앞에서 보리밥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탄사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의 주인공인데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만다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요, 기억하십시오. 서점에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 탐구에 대한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열등감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같은데 제가 가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 울지를 마라. 눈물을 거두어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예요. 네네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을 나쁘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일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이 나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것. 또 하나, 오늘 부르는 차차차 노래가 나를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의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가수가 노래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일 불어올 바람이 여러분을 정말 바꿀 수 있어요? 내일 불어올 바람이 정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내일 불어올 바람이 정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오늘 희망을 품고 다 함께 차차차 한다고 해도 그 차차차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꿀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희망을 꺾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장입니다. 무슨 과장이요? 내일 불어올 바람과 오늘 부르는 차차차의 가치를 과장시켜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노래는 노래일 뿐입니다. 노래 부르고 돌아서면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더 희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이 노래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축소예요. 물론 노래니까 그러겠지 하고 하겠지만 축소입니다. 뭐냐? 잊어야 할 사람,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별것 아니다 라고 제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 불필요한 것을 과장하고 불필요한 것을 축소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가감없이 직면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눈물을 그대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극복할 힘이 생겨요. 정신치료의 과정 중에 바닥을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친 바로 그때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과 서북풍이 우리를 응원하는 바람은 아니에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가시밭에서 불어와요. 그 바람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역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풍인 동남풍과 서북풍이 무슨 냄새를 가지고 오냐? 예수 향기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 향기는 정확히 말하면 피의 향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피의 냄새가 그 동남풍에 숨겨져 있고 서북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동남풍과 서북풍아 나에게 불어오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땀의 냄새로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하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의 서북풍과 동남풍과 서북풍을 직면하면서 그 안에 있는 피, 그 안에 있는 땀의 향기를 직면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할렐루야 아멘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위기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심을 털어놓고 슬픔을 묻어놓고, 여러분 털어놓고 묻어놓고 할 일이 아니라고, 차차차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피의 냄새가 나고 그 속에서 꿉꿉한 땀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크시기에 내 작음은 문제가 안 돼요. 과장할 필요 없어요. 축소할 필요 없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소도 말고 과장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축소, 과장 아닌 뭐라고? 보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호함이에요. 잠언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위를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가 쌓아놓은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방벽을 무너뜨린대요. 이것은 자의 행위 아닙니까? 근데 왜 무너뜨릴까요? 용사가 쌓아놓은 성벽이 참된 방벽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아까 자기 확장하는, 자기를 무턱대고 확장시고 확장하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정말 지키는가? 입과 혀를 지킨대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입과 혀나 잘 지켜, 이런 뜻입니다. 보호는 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타인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아까 합종 연행처럼. 세 번째는 뭐냐? 전능자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 멋져 보이죠. 그러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의 힘 빌리면 빌릴수록 자존심 팍팍 상합니다.
은행 돈 빌려다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자의 힘은 가장 안전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완벽한 대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를 과장하지도 마십시다. 열등감에 빠져 축소하지도 마십시다. 나를 지혜롭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능자의 힘을 따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1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고 고관대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낫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말했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너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너희처럼 너희가 만든 방벽이나 산에 숨어들지 않았다. 산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뒷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그렇습니다.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어떻게 가시덤불처럼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누리는 묘미예요. 사람이 성장할수록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를 의지하고 청년 때는 근육의 힘을 의지하고 장년 때는 아무래도 명예와 돈을 의미하죠. 근데 노년 때는 다 잊어버리고 뭐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돈 하다 죽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는 아이 때는 엄마 의지하겠죠. 청년 때는 역시 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근데 작년쯤 되면은 돈과 주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양다리를 거치는 것 같아요.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설교를 노상 들으니까 주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주와 돈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엄마, 두 번째는 청년 때는 힘, 돈과 주와 돈.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주 하고 죽어요. 성도 여러분, 돈 하다고 죽지 말고, 비록 중간에 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했지만 마지막에는 주 하고 죽으시기 바라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돈과 주가 어떻게 다르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머리가 휘어져도 돈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주님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주를 외치기 때문에 저 일산에서도 배가 불러서 남산마을 해가지고도 예배하러 오잖아. 옆에 앉아있어. 너무 이뻐요. 주 하니까 저 의정부에서도 와서 앉아있잖아. 주 하니까 저 원주에서 오셔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 먼 거리를 꿰뚫고 이 자리로 불러들이셨나요? 주입니다. 주. 그 주님이 그 우리가 불렀던 주가 원주에서 여기가 의정부에서 여기 아니면 일산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으라. 크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약함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보호의 최상책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다 같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거기는 더욱이란 말이 없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뭐하다? 더욱 택할 것이니라. 더욱 은총입니다. 더욱 은총입니다. 여러분, 약자들이여, 더욱 힘을 기르지 마시고, 더욱 자기를 과장하지 마시고, 더욱 자기를 축소하지 마시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했는데, 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약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은혜는 무엇이냐?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선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가능성일까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서의 가능성이에요. 험한 파도를 잔잔케 할 권세로서의 가능성이에요. 군대 귀신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주권으로서의 가능성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피와 살을 내주신 구원의 가능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에요.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그러자 그의 치유의 능력이 그를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가능성으로, 수많은 능력으로, 수많은 가능성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질병이 5년 됐냐 10년 됐냐, 얼마나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을 때, 가능성의 예수를 붙들 때, 치유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가능성으로만 있으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세요. 어줍지 않게 자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라고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요. 헛소리하거나 내 팔뚝, 내 근육을,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직면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가능성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시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부목사님 딸이 저 2층에 있었어요. 딸이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품이 그리워서 그런지 막 울었어요. 앙앙 울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설교 잘하라고 딸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이래. 딸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이래. 해석이 멋지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뒤에 앉아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눈물 기도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로 운명하노니 딸아 울음을 그칠지어다. 딸아 울음을 그칠지어다. 제가 그리고 명령하고
정확히 30초 후에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정확히 30초 후에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수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지금 뭐 한 겁니까? 가능성으로 예수 이름을 실제로 내가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너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하잖아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거든.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령하노니 순산할지어다. 순산할지어다. 저 먼 곳에서 오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그 길이 주와 동행하는 산책길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통성기도를 시키면, 회개기도를 시키면 주여 부르면서 굉장히 왁자지껄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사이는 조용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능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당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최대한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강자였습니다. 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렀습니다. 지금 강자 로마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핍박당했던 기독교는 세상을 덮었어요. 로마와 기독교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은혜에 목마른 자가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은 자는 강자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워낙 밥이 맛있었나 봐요. 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혀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항상 이빨한테 씹혀야 됩니까? 왜 씹히기만 합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답변하시기를, 야야, 조금만 기다려라. 60이 넘으면 네 이빨, 네가 너 혀를 씹더니 이빨이 싹 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싹 사라질 거냐. 요사이는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다 그것이 유명무실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랬대요. 너를 물던 치아는 눈을 씻고보다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강자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약자로 살아갑니다. 약자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강자예요. 영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캐파시티라는 용어죠. 저것은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저게 capability가 됩니다. 우리는 종자기처럼 작은 용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ability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그 무엇이라도 다 직면하고 감당할 역량 있는 capability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ability, 능력,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장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나라 천국까지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